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여러분들이나 전파하는 저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질문을 받고 대답해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게 마음에 소원하고 있던 궁금해가지고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던 것들이나 아니면 그동안 알고 싶었던 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든지 마지막을 알게 되면요, 그 나머지 거는 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본다고 하면 클라이막스고, 소설책을 본다고 하면 맨 뒤고,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돼요? 답안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꼭 알아야 되는데 이 마지막을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요, 성경에 대한 마지막 장면은요, 우리가 꼭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내가 구원받는 데만 문제가 필요해가지고 보는 거와 꼭 구원받는데 꼭 필요치 않더라도 성경적인 전반적인 거를 깨달아 보기 위해서 알라고 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거를 다 보게 되면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시작과 끝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무슨 일을 계획하셨으면은 시작과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시작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최종적인 게 천국을 완성시키신 그 부분입니다. 근데 그 천국이 완성된 거는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사건입니다. 근데 그 완성된 천국으로 모든 이들을 인도해드리는 장면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지막의 사역을 알고서 성경 처음부터 보는 사람들하고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모르고서 보는 분들하고는 시각 차이가 엄청나 버립니다. 아멘? 이거는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 직분과 상관이 없다고 하냐면요, 제가 잘난 척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학자가 성경을 주석을 하고 또 목회자분들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드렸어도요, 이 마지막에 대해서요, 성경적으로 말씀하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먼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하죠. 장로교 쪽에서는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이 그분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뭐냐면 주장은 이거예요.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에 모든 죽어서 안식하고 있던 모든 자들과 살아서 주님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뭐예요? 휴거를 시키고 부활을 시키고, 구원으로 말하면 영육권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가라지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다 보내면서 우주적인 종말이 오면서 그냥 퉁친다고 해버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분들은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끝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은요, 신학이에요. 신학자들 대단한 분들은 무천년설에서 엄청 나옵니다. 무천년주의에 서 있는 분들이, 칼빈주의에 서 있는 분들이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지식적으로 엄청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사상은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이, 실질적 천년왕국이 없기 때문에 그냥 퉁쳐가지고 전부 다 모든 이들을 다 그냥 휴거시킨다고 하니까
답을 낼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 이걸 전천연설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속해 있는 순복음교회도 전천연설입니다. 전천연설이 뭐냐면 천년왕국이 있다고 합니다. 천년왕국이 있는데, 자, 전천연설은 이거예요. 재림하시면서 모든 의인들을 다 부활시킨다는 거. 이거는요, 무천설과 똑같아요. 아담 이후에 죽어서 안식하고 있던 자들과 예수님 영접하던 모든 성도들을 전부 다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무천설과 똑같다니까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아딘 부활시킨다고 해버린다고요. 둘째 부활 때. 자, 그러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으로 그분들도 끝을 볼 수가 없어요. 아예. 왜? 교단 교리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냐면요, 성경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교단 교리 내려놓으시고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듣게 되시면은 아주 기가 막힌 성경의 클라이막스 장면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세 가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세 길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왕권 받은 자들이 들어갈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체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변화체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무천년설이나 전천년설에 서 있어가지고 이 부활론을 이 모든 지금 기독교들이 의인부활이 한 번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예수님 오실 때 다 부활한다고 하니까 의인부활이 한 번 있다고 하는 분들은 이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성경대로 보자 이거죠. 자, 먼저 이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부활이 두 번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 오실 때 왕노릇 할 자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자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의 인물들입니다. 거기 보면은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있냐면요, 고린전서 15장 23절에 보면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는 첫째 부활자들이 나옵니다. 이 자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오실 때 왕권 받아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자들입니다. 아멘. 그럼 지금부터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때 부활을 통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장면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이제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 자들이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이제 우주적 종말이 오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누가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의 왕들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 자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리로가 어디냐면요, 그리로가 어딜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여기에 천국인데 5절의 인물들이에요. 5절 보세요.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시느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 아니에요. 구별돼 있어요. 구별돼 있어. 요 장면이 어디냐면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여기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늘이
양분되어 있어요.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렇게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성도들이 들어갈 때가 있고요. 장자들의 총회가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바로 땅의 왕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아멘. 여기 들어가서 세sek토로 왕노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이 자들이 바로 신약시대까지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자들과 예수님 재릴 때 살아서 직접 주의 길을 예비한 자들만 바로 이 예수왕권을 받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어서 아담 이후에 죽어서 안식하고 있던 모든 의인들을 이 자들이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아브라함 품에 있던 자들과 신약시대 성도들이 죽어서 안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낙원에 있던 자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부활시킵니다.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바로 26절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만국의 영광을 갖고 있던 성도들입니다. 아멘. 아까 24절은 땅의 왕들이 왕들의 영광을 그리로 들어갔다면은 여기는 그냥 만국의 영광이라고 나왔습니다. 좀 덜해요. 예? 감이 좀 덜합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데가 바로 아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아멘. 바로 두 번째 인물들인데 이분들이 바로 누구냐? 부활체로 들어갑니다. 아멘. 부활체. 어디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바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부활체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왕들의 들어가는 길들과 죽어서 안식하고 있던 아담 이후의 모든 의인들이 들어가는 부활해서 들어가는 길과 이번에는 이제 요번에 들어가는 분들은요, 책이 달라요. 책이. 자, 두 번째 부활해가지고 부활체로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는 생명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데들은 전부 다 부활체로 들어갑니다. 똥오줌을 좀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 볼 때.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부활체로 죽었다가 반드시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자들은 생명책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요, 살아서 직접 죽음을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냥 변화체로 변화받아 들어가는 거 보고는 무슨 책에 기록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세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아니, 세 글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두 무리가 있습니다. 두 무리. 예수님 오실 때 살아서 직접 주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과 이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 가지고 자녀 생산해낸 그걸 가지고서 성경에서는요, 누구라고 하냐면은 이 태어난 자녀들 보고는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는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합니다. 곧 곡과 마곡 백성이라고 합니다. 곡과 마곡 백성.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들 보고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기록된 자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냐면요,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하고, 그 전에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냥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바로요,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27절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걸 약간요 뒤집어서 꺾어서 읽어보셔야 돼요. 못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문맥이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면요, 이제 변화체라고 합니다. 변화체. 자, 그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마지막 나팔 불 때, 그게 8번째 나팔입니다. 재림 때가 아닙니다. 재림 때는 7번째 나팔이에요. 7번째 다음이 8번째 나팔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마지막 나팔을 어디다 놓고 전부 다 해석하느냐? 재림 7번째 나팔에다 놓고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재림하시면 전부 다 의인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해버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 오시면 다 무천전설이나 후천전설은 다 휴간다고 해버리네.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다고는 전천전설도 전부 다 예수님 오시면은 모든 의인들이 다 부활한다고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변화체나 부활체나 전부 다 7번째 나팔이다 다 재림이다 맞춰야 되니까 8번째 나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 7에다 다 쎄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모순적입니까? 이 모순적이요, 바로 이 동영상 보시는 종교, 기독교 지도자들도,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요, 학교에서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었고, 첫째, 그동안 교회에서도 그렇게 전했었고, 또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했습니다. 하지만은요, 제 말을 듣고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대로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 재림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요, 당신부터 구원 못 받습니다. 자꾸만 센 소리가 나옵니다. 자, 변화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이걸 가르쳐서요, 뭐라고 합니까?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이라고. 이 변화체 사건을 비밀이라고 했어요.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잘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비밀은요, 안 믿는 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고 구원받은 자들한테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 영접 못할 성도들이 많은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도성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라는 것도 비밀이라고 해버려요. 그거 성도들한테 비밀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성도들한테 비밀이라고 하지 말고, 야 니네들 몰라도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다 들어와,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는 안 가고요. 다만 뭐만 이렇게 하냐면, 농사 질 때 하나님 오고 추수 때 하나님이라서 그렇구나, 이거를 그렇게 그냥 저는 이해해버려요. 그게 최고의 정답이더라고. 농사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농사꾼들이 애지중지한다고요. 근데 추수 때 들어가가지고는 어떻게 해버려요? 쭉정이들을 애지중지해요? 만약에 쭉정이한테 애지중지하면 그거는 미친 농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미친 농부인 거예요. 불살라 없애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까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데서는 다 그렇게 해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걸 다시 살고
이 썩지 않고 다시 사는 거는 누구예요? 당연히 죽었던 자들이니까 부활체다 그러는 겁니다. 부활체. 이게 왜 그냥 왜 이걸 같이 이거 단어를 같이 쓰고 있냐면요. 백보자 심판 때 다 한꺼번에 부활시키기 때문에 변화체, 부활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다음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거는 변화체를 말할까요? 부활체를 말할까요? 당연히 변화체만 가리키는 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 성도들은 혈과 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혈과 육이 있으니까 당연히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구원에서 영육 구원으로 넘어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 구원을 모르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천전설이나 전천전설 어디도 육체 구원의 소식을 아냐고요. 모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영혼권이다 쎄러 맞추고서 퉁쳐버리는 거예요. 세밀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보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절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분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변화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 온전히 다 구원이 완성됐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각으로 보시면은 성경의 모든 마지막 상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구약 시대 성도들과 신약 시대 성도들과 천년 시대 성도들이 마지막 장면에서 다 부활시킬 때 어떻게 최종적으로 해드리는 것을 제가 입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봐도 보통이 아닙니다. 자랑 마지막 마치면서 하려고 합니다. 교만기가 약간 올라와서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성경 66권을 다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마지막 것만 잘 보게 되면은요, 성경 66권이 전부 다 쉽게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했는데 이걸 어렵게 해놨겠냐고요. 성경 빼놓고는요, 타종교들이 있죠. 그래서 타종교들 욕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종교들도 타 종교도 존중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니까 타종교 경전을 믿고 그분이 신이라고 믿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침묵하고 계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그거 다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보세요. 타종교의 경전들은 제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요, 처음과 끝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를 태초에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 모든 종교에도 사후세계가 다 있습니다. 극락이라고도 하고 윤회사상이라고도 하고 하다못해 뭐도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염라대왕도 있다고 해요. 염라대왕이 우리로 말하면은요,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잖아요.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잘하라고 하잖아요. 염라대왕이 상급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지만은 모든 경전들은요, 처음과 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잘해봐야 윤회사상이야. 잘만 하면은 짐승으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좋은 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성경 66권처럼 시대 따라서 구원론과 모든 하나님의 사상과 모든 이 함축적으로 정확히 질서대로 나와 있는 거는 성경 66권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음과 끝에도 어떻게 할 건가 나와 있는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있어요. 성경이 만약에 앞뒤가 틀리고 이랬다면 제가요, 저는 성경 연구할 놈도 아니고요, 성격상 할 놈도 아니고 하나님 믿을 놈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신학교요 3, 4학년 때요, 성경을 연구하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쪽에 갔는데 앞뒤가 틀린 거예요. 이게 자꾸 천년왕국으로 보여야 되는데 천국으로 보이길래 쌍욕을 했어요. 성경 보다가 연구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욕을 했어요. 아이씨 팔 하면서 성경 개파냐 엉터리야 이거 안 믿어 하고서요 한 달 이상요 시험 들어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진짜로 성경이 거짓말로 딱 보이더라고요. 어디가 한 군데가 뒤틀려 보이길래. 근데 한 달 후에 그걸 해결받았어요. 제가 성경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군데라도 틀리는 순간에요 괴종식에 희침, 분침, 초침이 태엽이 3개가 있잖아요. 한 이빨이 나가는 순간에 시간은 정지되게 돼 있어요.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성경이 66권이요. 구약, 신약, 재림 사건이요. 톱니바퀴 3개가 돌아가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틀리는 순간에요. 저는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 66권을 전부 다 해답지를 다 봤기 때문에요. 틀린 데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잘났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론을 해놓는데 어렵게 해놨겠냐 이거예요. 쉽게 해놓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쉬운 거를 갖다가 교단 교리로 자기네 그냥 교단 교리의 욕심으로 아니면 자기의 그냥 사역의 방편으로 삼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병깨시키고 혼란시키게 해버려가지고요. 어렵게 만들어서 그래요. 성경같이요. 명명박백하게 딱 그냥 구분돼 나와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구원시켜가지고 아브라함 품에다가 지금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낙원에다가 안식시키고 있는 거고 앞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의 성도들에게는 안식이 그냥 안식이 아니라요. 창세 때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루시는 안식. 안식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 품에 있다는 소리거든. 이거를 예수님과 같이 재림 예수님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면서 모든 이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죽어서 안식하고 있던 자들은 부활체로 다 부활시켜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하고 천국으로. 그 다음에 재림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은 변화차로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친 자들과 재림 때에 추수할 사역자들만 따로 왕권을 줘가지고요.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로 천국에서 세sek트로 왕노로 타는 이 들어가는 길로 세 파트로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도요. 일 따라 상급 결정해주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세 파트의 구원의 역사는 전부 다 예수 믿음으로 다 받았던 거예요.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 신약시대는 오신 메시아, 재림 때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데 상급은 완전히 다 갈라져 버려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목숨 걸고 이 길을 가고 있고 목숨 걸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2단 시비가 들어오든 9단이 들어오든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마지막 시대에 이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 왕권을 준다는 비밀을 답안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서 이 비밀에 같이 동참하다고 저는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교회하면서 성도 모으려고 한 적도 없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때 되면 보내주실 것이고 내 능력이 안 되면 안 보내주실 것이고 저는 근데 이 사역을 하는 자만 주의 길을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자들만 왕권을 받아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천국에서도 천국의 장자총에서 왕노로 탄다는 이 비밀의 소식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소식을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이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육체 구원 받을 성도들을 나타나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육체 구원 소식을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을 전할 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모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오시는 분들은 보시는 분들은 꼭 아마 100% 다 이렇게 만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요 꼭 구원의 소식을 꼭 아시고 주님 오실 때 이 사역을 꼭 하셔가지고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로 천국에서도 왕노로 타는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